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사실은 시작됐는데 오늘 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다 같이 조용히 주님 앞에서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 모임 시작하십시다. 아멘. 찬송가 454장 같이 부르십시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이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음이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주일은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을 이제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10장 1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돌판을 던지려 깨뜨리지요. 그래서 그 돌판이 이제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돌판을 만들고 또 그 돌판을 담을 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런 엄청난 죄악,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리고 파티를 벌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죄를 범하신 민족이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그들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기신 길이 참으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서 역사 속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이 성전이 다 파괴되면서 이 십계명을 넣은 법궤가 사라졌는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귀한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도 무너졌고요. 또 역사에서 보면은 이 법궤를 가져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법궤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 자체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다시 반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다시 발견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분명한 메시지는 그렇게 거룩한 법궤지만은 그러나 그 보이는 그 법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아론이 죽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지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이행되어지고 또 이제는 그 제사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레위 족속이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도 레위 족속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최근에 다락방을 읽다가 보니까 그 터미널 캔서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이제는 암의 말기가 돼서 더 이상 치료할 희망이 없는 분, 그분의 고백이 실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말기 암이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만 터미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만 물론 말기 암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서 느끼지만 모든 인생은 다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조금 더 먼저 가느냐 나중 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 캔서 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아론도 돌아가게 되고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게 되고 그리고 후손들이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 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레위 족속처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분된 사람들인 걸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메시지 혹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가서 보면 10장이죠. 10장 1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야 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기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로 이 율법과 규례는 짐이 될지언정, 부담이 될지언정 기쁘게 가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역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있으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있을 때 바로 그 기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기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는 말씀 속에서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 길이 궁극적인 행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고 삶의 가치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 길이야말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내 삶이 풍요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반복해서 특별히 신명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살기 위해서, 그것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단순히 먹고 입고 살고 목숨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룩하셨는지,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여기에 이르도록 어떤 손길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셨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들을 걸음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런 역사를 돌이켜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을 곧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인으로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행하는 할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벌써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가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음이 고다져서는 안 된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 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육신의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가지고 사인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열려있고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의 힘에 의해서 짓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이 있는 자들이 정직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세상이 따뜻한 세상 되어가도록 소외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나그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지 못함 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들을 오히려 돌아보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병든 자, 갇힌 자 돌아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돌아보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역시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으니 새로운 이민자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주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손을 내미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를 서포트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다고 하면 손을 내미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미니카에서 헤이티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 도와야 되지 않을까, 선교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지요. 그래서 얼마가 되든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참여하셔서 돕는 이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돕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그들 향해서 우리가 내밀 수 있다면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은
배고픈 사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보이고 함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이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오늘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헤쳐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다고 하면 함께 나누고 함께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해 오늘 하루도 자라갈 수 있는, 열심히 헤쳐갈 수 있는 하루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